우린 지난 시간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는, 또 그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 7집사 가운데 소위 그 수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집사의 직무인 재정출납이나 구제 업무를 초월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전도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는 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구스인들, 또 아시아에서 올라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체포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중대한 이 두 가지 죄목은 뭔가? 즉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죄는 그 앞에 6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갈래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니. 예, 한마디로 하면 두 가지 요점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거짓 증인과 거짓 제목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설교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마치 무슨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원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이 심령의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란 말. 오늘 이제 이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 그 첫 번째 주제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1절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너 지금 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거, 율법을 변개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거짓 증인들 서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소위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 너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면 스데반 집사는 목숨을 구제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과 율법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또 율법은 하나님의 정신과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과 경전을 모독하는 지야말로 도저히 유대 종교사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냐? 소위 신성모독죄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아이든 목사님이 이슬람의 코란 경전을 많이 사다가 불태우는 장면이 TV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했겠는가. 이슬람 종교라는 건 완전한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서도 산 이단. 그러니까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주입돼 가지고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는 소위 자살 폭탄 요원들 보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참신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헌신에도 소홀하고 우리의 이 멍에를 쉽게 벗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자리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요. 목숨 걸고 이거 나가도 우리는 유의부족하단 말.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 요점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 껍데기 성전만 붙들고 껍데기 율법책만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또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대체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구약의 모형과 예표 그리고 예언을 다 성취한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바로 이 율법서와 선지서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장소만 고집하고 그런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섬기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제가 지금 전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아래서 이제 새 언약 백성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 여전히 경전인 율법서 이것만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고 나갔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한 이 예수님과 또 그걸 설교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2절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시작.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 스데반이 이제 변론적인 설교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한 스데반의 이 설교의 논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만을 붙들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만 귀중하게 여기고 지금 율법서만 귀중하게 여기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니 정말 스데반이 설교하기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꼭 무슨 성전 세워진 그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게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공간에만 가둬둘 수 없단 말.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돌제단이나 흙제단 위에 이 불타는 피 흘리는 그 짐승 앞에
하나님 임재해 계셨고,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광야에서도 이 성소, 즉 성막에서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고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었단 말. 근데 유대인들이 유독 그 성전만을 생각하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성전 되시고 율법이 완성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만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런 그 설교의 내용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넌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우리가 알기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소명받은 걸로 알지만,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벌써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유명한 번창한 도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번창한 도시에 살 때 1차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부름을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죠. 하란 땅 중간 기착지 하란 땅에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란 땅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1절로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오래전에부터 말씀을 하셨단 말.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우상 숭배하고 자기중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인정에 매여 있는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새 민족, 새 국가를 시작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은 게 아니고 오는 길에 이 하란 땅에 머물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면 2번, 3번 부르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뭐 1번, 2번 얘기하나요? 귀에 못이 닳도록 얘기해서 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또 하란에서 양칠 때도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 올라간 이후에 또 솔로몬에게도 여호와께서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차적 소명은 메소포타미아 나라, 즉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2차 소명은 또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생활을 떠나라, 그런 말인데요. 이 본토는 자기 옛사람의 본바탕,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삶을 떠나라는 거. 그 다음에 친척은 인정선. 믿는 사람들이 인정선에 끌리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아비 집은 그 의지하고 사는 것, 이 세상주의,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제 새 민족, 새 국가를 건설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조이죠. 국조. 시조란 말.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아주 존경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반면에 이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그 다음에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삐뚤어진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이슬람 종교에서는 모리아 산에서 산채로 제사 드리는 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꿀한 경에. 이거 얼마나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니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그런 첫 번째 인물이라는 거 말하잖아요. 그의 이 소명, 그의 부르심에 대한 위대한 기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옛사람, 자기 중심의 삶, 인정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이 세상주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여 있으면 거리 끌려가게 된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누가 뭐 권면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인정선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것들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하게 해주고 반드시 쇠하게 해줄 것 같아도 창성하게 해주시고 또 인격도 커지고 그 사람이 복 자체가 돼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만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 안 믿는 집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 참 온 집안에 이 비난거리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높이고 존귀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그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다 높이신다는 말.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고 천하게 될 것 같아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 닻을 뽑지 않고는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기를 위해서
정신을 자기를 위하는 그런 정신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저도 신학을 소명을 받고 신학을 결심할 때 그거 만만찮아요. 누구나 뭐 찬성한 사람이 없더라. 찬성하기는 뭘 또 찬성해. 반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지금 천당 가셨지만 나중에 뭐 본인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서원했다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신학교 가지 말래. 너는 큰 교회 장로가 될 사람이라. 아니 뭐 큰 교회 장로는 아무나 되는가? 시켜주는가 장로를 함부로? 아니 자기도 서원도 했다 그러고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기도해주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도할 테니까 가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진짜 엄마지. 아니 뭐 거기 가면 고생 많이 하고 그런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아예 못 살겠다는 이혼하자는 거예요. 신학교 하려면 이혼하자. 그래도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양보 안 했습니다. 이병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이병기 목사님이 정말로 이혼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창강교에서 저에 대한 설교 중에 얘기를 한번 했다고 그래. 언제나 인간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 명령인데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야지. 자기가 인정선을 따라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실패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전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이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주권자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당에 부르신다. 그건 더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섭섭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라. 스데반 집사가 모르긴 해도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인물인데 그가 뭐 살았다고 해도 뭐 지금까지 살 수도 없었을 거고 그가 이 순교의 제물로 천당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도봉구의 도봉교회 교인들까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소위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계약. 그 계약의 그 언약의 핵심 요점은 딱 두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고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이라는 건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손이라고 하는 건 그 자손이 단수요.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뭐 성전만 붙들고 있고 율법 경전만 붙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간접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믿음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 지역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인데 땅도 발붙일 만큼도 안 주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손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거나 불신앙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계산적인 것, 합리적인 건 다 따라가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길의 모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여러 번 말해줬죠.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았단 말.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실제적인 실상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 심령의 천국,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발붙일 만큼도 땅도 안 주고는 오히려 저 대제국 이집트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하면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75명이 들어가서 약 200만 명이 될 때까지 번성케 하고 연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모레인들의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주일 오후에 살펴본 여호수아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주전 1450년이라면 약 550년 내지 600년 만에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장 안 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가 간영하고 또 자기 백성들이 연단받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인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즉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거 이제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족장에게 그렇게 하였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라는 거 우리가 다 듣고 배워서 잘 아는 사실 아니에요? 사내아이 남자아이가 출생한 지 8일 만에 그 양피 끝을 베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 포경 수술이죠.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 그 양피를 껍데기를 좀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표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다, 그런 걸 상징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정욕을 제거하는 것, 즉 죄를 제거한 표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바뀌죠.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사실은 세례받을 자격자는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6개월,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할례를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가운데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주는데, 아무리 뭐 1년 되고 2년 되고 3년이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죄 씻음 받은 표시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의 표시로 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할례가 신약시대 세례로 개혁된 거고, 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세례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있는데, 물론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세례 요한에. 또 세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았는지를 물어보고,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뭐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무슨 뭐 성가대 안 치고 그러지 않아요. 교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세례 받은 자에 한해서 시킨다. 할례 언약이라는 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로 신체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절대 지옥을 안 간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한 사람은 지옥 안 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땅과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건데,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 아니에요, 똑같이. 아브라함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한 거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시, 모든 더러운 죄를 제거한 표시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도 믿고 세례를 받는데, 바로 이 죄사함 받았고 이제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서슬퍼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 그들은 이 껍데기 신앙, 껍데기 성전과 껍데기 율법만을 아주 신성시하고, 정말 율법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약의 성전으로 대치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중시하는 성전과 율법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었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교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간접적으로 이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요. 큰 축복이죠. 이런 확신이 없다면 아직 그 구원의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천당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봉사나 희생과 헌신을 결단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인쳐버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으로 춤추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평소에 보는 태양과 달빛과 별빛들도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자녀들이 된 줄 알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이 3일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고 죄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아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김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재차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집트로 보내셨다가 다시 구원하셨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시고 오늘 이 도범교회로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남은 주간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7월 달에 있을 모든 우리 중고청 수련회와 어린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잘 준비된 가운데 풍성한 전국잔치를 통하여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 하나님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결혼 앞둔 가정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악한 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축복된 결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누워있는 자, 또 요양원에 요양 중인 성도들, 또 어려운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책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견고하게 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